베드로의 입을 열어준 고넬료의 영접,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열어준 고넬료의 영접. 어제까지 우리는 한 주간 사경회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참여했고 또 사도행전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을 이제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설교를 해야겠다 하고 한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당장 이제 다음 주 하면은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 최익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풍성하게 말씀을 잘 증언해 주셔서 그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그 이유와 그 계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0장 이 내용 설교하시면서 들으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부터 신약에도 초반에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상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 더러운 것이나 혹은 상종 못할 그런 이 사람들로 이렇게 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막 재수 없고 부정하고 막 이 기분 나쁘고 그런 사람들로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가 섞이지 않게 해라. 그래서 여호와 믿는 신앙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그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아예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나 또 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 대하는 것, 그리고 시체 만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있습니다. 무두장에는 동물의 시체를 다루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별로 상종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 집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는 마음을 바꿔 먹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 심히 좋았더라의 최종점을 찍은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이방인이든 그리고 이스라엘 택한 민족이든 그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종교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이 선을 그어 주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형식을 완전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혈통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면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미 벽을 허물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형식에 갇혀서 자유로운 교제나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의 교제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사람들을 나눠보는 이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시각을 완전히 깨뜨려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딱 내려와요. 이제 큰 그릇이나 뭐 보통 잔치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 저것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구약에 금했던 뭐 장어, 오징어 맛있잖아요.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다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저는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고 먹지도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먹어라 해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아직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밖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방금 이게 본 게 뭐지? 이상하다. 구약에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먹으라고 이렇게 했지?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찾는답니다. 근데 그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종적으로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말아야 하고 상종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게 뭔가 했더니 이방인이 자기를 찾는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너를 그 집에 보낸다. 하고 베드로가 그 집에 이제 따라갑니다. 여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나흘 전에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보통 한 이틀 정도씩 이렇게 걸리는 거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해서 베드로를 청해라 무두장의 집에 있다. 그때 바로 보냈더니 이틀 후에 베드로 집에 도착해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이틀 후에 와서 나흘 만에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집 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무슨 일로 자기를 불렀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미 얘기는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셔가지고 당신을 불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심정, 여기는 그 심정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상 그 집 문 앞에 딱 갔는데 그 저택 문 앞에 딱 갔는데 근데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베드로의 심정이 약간 긴가민가 하는 여전히 이게 맞는가 하는 심정과 그리고 하나로는 좀 약간 거리낌,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었고 그런 문화가 아니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건 좋다. 근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제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구설수에 올리면서 아니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 나왔대 이러면서 막 비난할 그런 뒤에서 흉볼 이런 베드로가 정죄받을 이런 상황까지도 생각하면서 좀 약간 거리끼어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참 안 나왔다가 다시 가려고 할 때 이런 마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에 한참 안 나왔다가 무슨 일로 왔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 또 사실 별로 관심 없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가야겠다. 미루고 1년 후에 가고 막 그렇단 말이죠. 내가 뭔가 하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를 처음 나올 때에도 그런 마음이 아주 클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다니는 사람의 문화는 정말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저길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리고 죄 짓는 게 너무 기쁘고 재밌는데 내가 이제 저 문을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동안에 죄 지으면서 이 쾌락을 누렸던 거 다 포기해야 될 텐데 아직 내가 그럴 만한 마음의 각오가 안 되는데 들어가도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두렵단 말이에요. 자신이 없고요. 그런데 고넬료가 바로 그 베드로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준 말들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준비를 잘 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를 오세요 이래놓고서 준비를 잘 한 겁니다. 베드로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 불렀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만 해.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했지만 온 사람들이 다 전부입니다. 누군가는 불렀는데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친하지만 안 왔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다 모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을 가끔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은 해왔는데 특히 보통 이제 수요일 날이나 주일 오후 예배 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 11시 2부 예배 때보다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빈 자리가 듬성듬성 보입니다.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가득 찬 모습이 보이는데, 그럼 이제 초청해서 왔더니 선교사님이 왔더니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 교회가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이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선교사 대하기를 혹은 이 나그네 대하기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 얼마 없는 데다가 불러놔가지고 아니 원래는 더 많이 인원 동원할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고넬료는 그거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놀랐을 것 같아요. 여기 보고 놀랐다 이런 말은 없는데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게 정말 맞는가 하는 상황에 있어서 들어가서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 큰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다 베드로를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초대했던 그분이 오셨네? 라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에요.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자가 오셨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귀한 사람이 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다 쳐다본 겁니다. 기다렸단 말이죠. 고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그 전에는 뭘 했어요? 절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열리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그래서 베드로가 딱 왔는데 고넬료가 사람도 별로 안 모아놓고 그 다음에 왔을 때 별로 환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셨습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절하면서 인사하는 거, 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절하는 마음으로 아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오셨어요? 요거랑 다르잖아요. 확실하게 다르잖아요. 고넬료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그저 그냥 왔냐? 이렇게 해도 될 거를 고넬료는 절하면서 극진하게 과분하게 환대를 한 겁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않아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성도님들 만나면 어때요? 그냥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예?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흘겨보잖아요. 누구지? 이러면서 흘겨보잖아요. 고넬료의 자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면 어때요? 내가 감히 말을 걸어도 되겠느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별로 인사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설교 끝나고 나면은 잠깐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그 온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요, 이게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고 이렇게 베드로의 입이 열렸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재판석에 서서 변호사가 말을 잘 해야 그 변호 대상이 형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유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벌벌 떨려가지고 말 못해가지고 할 말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재판에서 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이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심판자 되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십니다. 그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그걸 듣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 뭐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이러면서 베드로를 주눅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방인 불러다는 거니 뭐 하는 거야, 고넬료? 너 우리를 이러려고 우리 보냈 몰라 뭐 하놨냐? 이러면서 베드로 있는 데서 그를 환영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말할 마음이 열렸을까요? 마음이 열렸을까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하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확신할 때 그 마음이 열립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느 권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때 나이가 27살. 우리 할머니들이 애기 전도사라고 부를 때입니다. 애기가 왔어요. 정말 뭘 알겠어요. 그런데 딱 일어나가지고 전도사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순종하겠습니다. 받들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 인사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열렸겠어요? 닫혔겠어요? 열렸어요. 자신감을 얻는 겁니다. 아, 나를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또 나이가 어리지만 순종하겠다는 단어를 쓰면서 그 어른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열렸잖아요. 이런 겁니다.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설교자의 입을 열어주는 교회입니다. 설교 끝나거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저한테 한 소리죠. 뒤로 막 돌아가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지적한 것 같아. 이러면서 서로 막 험담하고 그러면은 그 얘기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 눈빛을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지금 목사님이 나를 저격하고 있구나 하면 이제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표정이 아니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겠죠? 본인이나 잘하지. 이러면서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 눈빛이 마음이 다 통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를 네가 무슨 말 하나 보자. 나는 일단 환상을 보고서 정하긴 했지만 네가 무슨 말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베드로의 마음이 열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을 모시고 서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감동되는 대로 다 전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의 입이 열려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능력 있게 전달되어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증거가 방언만이 아닙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높임이라. 이게 난 많이 가려진 것 같은데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 외적으로도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 된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이탈리아 고넬료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고넬료가 왜 사람인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했을까요? 왜 잘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태도가 고넬료의 행동과 말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사람도 우리는 잘 받아들여 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도 받는 열려있는 교회, 정말로 열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열린 교회, 몸과 마음이 열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가 만가 의심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과 고넬료가 보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그런 태도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선교사가 누가 오든 어떤 나그네가 오든 어떤 순례자가 오든 마음이 열려서 환대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